첫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면은 자꾸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에 자꾸 얽매이는 그런 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지 교회에 매여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매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오순도순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돌아가면은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술이나 먹고 들어오고, 이런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가정에 들어오면 그냥 재미가 있고 오손도손하고, 그죠? 자녀들이 이쁘고. 자녀들이 이쁘지 않습니까?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자녀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랑의 발로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명을 이루라. 자꾸 제가 사명을 강조하는데, 그 사명은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2023년도에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모르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비가 내리면은, 사람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그냥 밖에 나간 사람 다 비를 맞아요. 그러나 특별히 관리하는 분에게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반 사람에게 다 주는 그런 비가 아니라 특별하게 그분에게만 쏟아붓는 그런 비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인류 역사에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의 성경의 박사가 된 사람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물론 신약의 이 12제자, 그리고 저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 전부 다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큰 기업을 이루는 미국의 이 기업가들 보면은 전부 다가 이 하나님 말씀에 심취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까넥이라든가, 그죠? 록펠러는 아주 너무 유명해요. 어머니가 아주 막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셔가지고, 네가 버는 돈 있으면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절대 쓰지 말아라. 그 돈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에 앉아라. 다른 사람들이 네 뒷꼭지를 보게 제일 앞에 앉아라. 여호와 하나님만 쳐다보고 앞에 앉아라. 얼마나 이 록펠러의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우리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아셔요.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했어요. 그 유언대로 했을 때에 세계 제일가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흑수저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흑수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업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현 시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적은 숫자가 모여 있지만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그
그런 인재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민주화되고 경제이 발전된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귀한 사람을 들어 사용했다는 것이,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들어 사용하셨고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독재니 뭐니 아무리 이 나쁜 이야기 갖다 붙여도 그분들이 바로 이 나라를 세웠고 이 경제를 일으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기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자 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북도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요새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꾸 자유자를 빼고 똑같은 민주주의다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을 공부한 사람, 법을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유가 붙은 것과 붙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에 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에서 대출값 얼마 받아라, 이 출입값 얼마 받아라, 통제하는 경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이게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 경제 원리를 채택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그 세력에 너무너무 그냥 이 나라가 갈팡질팡함으로 한미동맹 없으면 도저히 이 나라는 살아갈 수가 없다. 북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그 공산주의가 너무 강하게 이 남쪽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6.25를 끝나는 조건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한미동맹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미국이 떠나갈 때의 조건이 뭐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과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동맹. 미국이 이런 동맹 맺은 적이 없어요. 한국 외에는 이런 조그만 나라하고 동맹 맺은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 참 하나님의 큰 역사시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 입국론이라고 하지만은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를 통해서 학교를 세워갑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학교가 없어서 배우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글을 몰라서 많은 백성들이 정말 우둔했어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교육 입국론 딱 세운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교회는 지방마다 그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이 우리나라에 세워진 모든 학교들이 사학은 거의가 다 기독교 학교예요. 아닌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닌 데는 별로 없어요. 거의가 학교는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로. 요새는 좀 다르지만은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로 우리가 성장했어요. 기독교 문화로 성장한 오늘날 이 어른 세대, 정말 새마을 운동을 거치고 어른 세대는 어떻게 했는가? 이 개발의 정신이 강하고 창조의 능력이 강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창조의 정신, 개척의 정신, 그것이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두려웠어요. 모세는 정말 홍해를 가르고 르비딤의 반석을 치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마라의 쓴물 거기에 그곳에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
기도함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기도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벌벌 떨었어요. 내가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 그 숫자, 많은 짐승들과 이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 두려움이 왔어요.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 너는 지금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참 두렵겠어요. 자기는 모세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깨우쳤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함으로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을 익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 합니다. 모세에게 언약했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심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는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준비하는 해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비전, 주면 그만 안 주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현실로 내가 가질 때에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생활을 살아야 하고 이 믿음이 곧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인데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구별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대장군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6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벌벌 떨면 안 돼요. 벌벌 떨면 벌써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요. 안 되는 쪽으로 주관해요. 안 되는 곳으로만 인도해요. 그리고 마음 자체가 벌써 심이 떨고 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오늘 2023년 첫 예배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건 과거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해집니까? 과거보다 더 심하면 심해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 마귀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을 할 때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을 우리가 강하게 그리고 담대히 먹을 때에 우리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전신갑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아니하고는 세상 일도 되는 게 없어요. 믿지 않고 세상에 사업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담대하게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2023년도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해 우리가 또 어떻게 가야 할까 방향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가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3절 읽어봅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앞으로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가 그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이미 너희에게 허락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자와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행하는 자는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는 이미 주었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받은 줄로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도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성경 읽었을 때 물론 교육자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처럼 집사였고 여러분들처럼 직분자였을 때 성경을 한번 읽으면 그것만 그 짧은 거 그것만 그것도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꾸 성경을 보고 넓게 보았더니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자는 이곳에서 역사를 발견하고 전쟁사를 연구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과 유럽과 여기가 역사의 주관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에요. 애굽과 그리고 이 동양 쪽 중국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유럽의 역사를 써내려간 전쟁에서는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애굽이 어떻게 흥망성쇠가 되었으며 아수르는 어떻고 그리고 또 바벨론은 어떻고 페르시아 제국은 어땠으며 헬라가 어떻게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으며 그리고 이 헬라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유럽과 이 근동 지역이 완전히 정복이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역사의 과정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도 기록이 안 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세상이 온다, 뜨임돌이의 세상이 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마침표가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에 나오지만은 다니엘서에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계시의 마침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뭐 이상한 것을 자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믿지 말고 복음적으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것 믿으니까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늘의 그 3층 전에 있는 것을 보고 왔을 때에 새롭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울은 동서양의 최고의 철학자도 되는 분이고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아요. 이 말씀을 귀히 여길 때에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행동, 그러니까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기를 이렇게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좀 힘들지만은 꼭 한 장씩 읽는 버릇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도 무기 없이 싸울 수 없어요.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무기는 큰 핵무기가 대세가 아니라 조그마한 드론이 대세더라고. 할렐루야. 이 드론은 막을 수가 없대요. 왜? 낮게 날라오고 조그만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거기다 폭탄을 던질 수도 없고 폭탄 던지면 아군 피해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골칫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드론이.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뭘로 그냥 막 괴멸시킵니까? 미사일로 합니까? 드론으로 하잖아요. 드론으로 내륙 깊숙이 내려가지고 비행장에 그 있는 헬기를 다 부수고 비행기를 다 부수고 야 엄청나더라고. 이런 무기로도 전쟁에 이길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무기가 뭐냐? 말씀과 성령의 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말세 지말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그 피를 믿을 때에 악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들과 대적할 때에 그 악한 원수마귀와 대적할 때는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떠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늦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구나 하는 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의 자식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이 아이가 아니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명을 받아서 12지파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찌 합니까? 사람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염탐하라고. 염탐하러 가가지고 보니까는 정말 그곳은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그냥 메고 와야 할 정도의 포도송이가 크고 석류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석류 속에 들어가서 그 알을 파먹어야 할 정도로 석류가 크고 하여튼 이렇게 기름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안악자손 얼마나 등치가 큰지 막 2m씩 되는 거야. 전부가 안악자손이고 성은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무너질 이유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봤을 때 자기는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메뚜기. 도저히 그 백성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먹고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신은 떠났다. 우리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앙적 마음을 갖고 있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냥 뭐 대충 믿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흘러가느냐. 대충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 의미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죽으면 물에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긍정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주신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버리세요. 나는 버리고 싶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그거 갖고 있겠습니까? 누가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누가 부정적인 마음만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슬픔과 근심과 낙심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그 낙심하는 마음과 슬픔과 근심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새 내게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이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이고, 자꾸 다른 처음에는 조금 무너지고 더 무너지고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을 때에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이고, 나의 견고한 진, 안 된다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불신앙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말씀을 볼 수 없었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이고, 자꾸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사용하시고,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첫날 나오자마자 은혜 받았다, 그냥 뭐 성령 충만 받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올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머리만 이만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머리는 작더라도 행하는 그 발걸음이 빠른 자가 하나님이 귀히 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이 두려움을 누가 건져줘요? 사람으로는 건질 수가 없어요. 뭐 잠시 잠깐 영화 보러 갑시다. 영화 보는 시간 잠깐 잊을 수 있지만은 영화 끝나고 그 영화관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근심과 슬픔과 나의 억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을 영원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놓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목사님이라고 왜 고난이 없겠어요? 막 성도들 어떨 때 안 와봐요. 그게 말이야 무슨 내가 죄를 진 거 마냥 내 마음이 막 녹아져. 막 어째서 30년 들이던 자들이 어디로 다 도망갔는가. 그만 내가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잘못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 갔는가. 나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송가는 아니지만
그런 찬양이 입술에서 그냥 나와요. 나는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예. 기도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찬양을 부릅니까?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찬양이 입술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남들은 잘 듣는데 여호와의 음성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믿고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음성도 들리고 만져지기도 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꼭 하나님 함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비전을 현실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 함께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비전 주셨는데 이루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는 가나안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땅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큰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믿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믿고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은 뭐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것을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그 자녀를 받은 것이고 나는 그 땅을 받은 줄로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에 되어질 일, 내가 2023년도에 해야 할 일,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하지 마세요. 그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는 세상 유혹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비전을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